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18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달아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보인 아브라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기도 수업에서 세상이 보이는 성도였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보인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이 너무 연계성이 많아서 묵상하는 중에 세상이 보인 아브라함으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보이는 성도가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말씀 속에 있다면 세상이 보이게 되죠, 점점. 물론 그것이 어떤 전문성이고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세상의 영적인 배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을 먼저 보는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린 거고 은혜가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먼저 보이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굳어진 현상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보이지 않으면 보는 것에 의해서 결론을 내서 내가 그래야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이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현상만을 보고 문제의 의미를 해결하면 물론 현상이 주는 메시지와 사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본질을 보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도 현상만을 보면 어렵다는 거죠. 그럼 그 현상에서도 그래서 사람은
어떤 현상이나 사람의 말도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상황을 돈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돈 중심으로 보고, 또 어떤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어떤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보고, 또 어떤 현상이나 원리나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런 걸로 보고, 또한 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정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부정하든 긍정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말을 볼 때 무조건 뭐 저거는 거짓말이야. 저거는 위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뭐 그냥 0.1초도 상관없이 전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대체로 거짓말적인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자기 성향대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뒤에 말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성도, 또 세상을 보는 성도죠. 그 세상이 보이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도수 말씀 제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성도에 대한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이 보이는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이 보여요. 언제 보입니까? 영적인 것이 보일 때 세상이 보입니다. 영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현상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보여요. 자동차가 잘못 가고 있어. 저걸 현상으로만 보면 자동차를 잘못 가고 있는 걸 틀으려면 핸들이나 브레이크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정신적으로 보면 운전자의 마음과 생각을 봐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 운전자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운전을 하게 하는 영적인 배경, 이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점에서 어떤 생각이 안착하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정말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보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때입니다. 알아야 전달이 되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온 상태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완전히 열린 상태이죠. 그런 그 증거로 뭐합니까? 그 증거로 뭐예요? 떠날 때 그가 뭐예요? 처음에 장막을 쳤던 베델에 이르러요. 자,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영적인 눈이 이르르고 여호와의 언약이 회복되어졌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영적인 눈에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지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졌어요. 어떻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졌고 세상을 정복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알게 됐기 때문에 롯에게 말할 수 있어. 롯을 일단 떠나보낼 수 있었고, 떠나보낼 때에 어떤 이해와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여유, 비밀을 알기 때문에 너가 어떤 걸 선택하도 내가 그 다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롯에 대한 어, 아브라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거에 비하면 롯은 어리석고 언약이 약하고 영적 눈이 약하죠. 그런 롯을 뭐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를 증거를 들으면 나중에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구하러 가는 데에 전혀 주저함이 없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 수 있잖아요. 그 목숨, 물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뭐예요?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도 롯을 사랑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롯을 보낼 수 있었고, 이 보내는 것에 대한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롯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롯에게 전달되었을 거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종들, 그 하인들은,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여유에서 나오는 육적인 여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었겠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약속의 땅, 지시한 땅으로 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보는 성도라면 아브라함은 자, 세상을 보았던 겁니다.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 자기 현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을 말씀 주셨잖아요. 너로 인해서 세상에 어, 복음이 전파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절대 언약이 있었고 절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뭡니까? 이 창세기 소돔과 소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아브라함.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보이는가에 앞서서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지가 나타나지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CVDIP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실지를 알고 있을 때에 성도는 정확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보이고 세상 속에 살아갈 내가 보이고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 속에서 세상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는 성도로서의 아브라함 이전에 세상을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각인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묵상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을 누리시겠습니다.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마치겠습니다.